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 모양, 치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1장은요, 이 성전 회막 건축을 위한 일꾼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이제 40장까지 실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해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참 자주 쓰여집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명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다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성막 건축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원하여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요,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는데, 부살레의 뜻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의 6대 손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죠.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지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훌의 손자로 부살레를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부살레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름이라는 명사와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요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지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이름과 부르다를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살레를 부르셨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은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영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용될 때는요, 항상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인데요, 총명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회막과 같은 아주 거룩하고 섬세하고 정밀한 복잡한 일을 만드는 과정에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물건 하나를 조립할 때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만들고 또 부러지기도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총명은요, 문제를 파악하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뿌리를, 그 원인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에게 담배 피지 마 한다고 해서 그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 그 뿌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요, 그 본질, 표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걸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총명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죠. 그런데요, 활용하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식과 같은 것이죠. 지식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주는요,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능력을 실제로 그때에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 일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는 것과요, 5절에 보석을 깎고 물리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정교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정교한 일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흙 이기는 거, 벽돌 만드는 것밖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금과 은을 다루는 그 보석을 깎는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희박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하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을 연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가끔 이제 이 설교의 본문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문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서 몇 차례 언급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1장 38절에도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가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가득 차게 하다,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람, 가득 차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창세기 족장이나 모세,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가득 채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면요, 그의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받았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 다음에는요, 스데반, 바울, 바나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셨던 것처럼 이 일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 부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갖추고 내가 사용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살렐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훈련된 사람,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채워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갑자기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런 기술과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이전의 삶,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들, 늑대와 싸우면서 훈련된 것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부르심의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치고요. 사는 것도 그냥 다 지쳐요. 뭘 믿어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날 부르신 자리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그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몇 년 뒤에 누나도 이렇게 죽는 바람에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끈질기게 이 강영호 박사님이 몸부림치면서 살고요, 29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2001년도 부시 행정부에서요, 한인 역사상 최고 위직이었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발탁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 천막에서 조용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강영호 박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일화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영호 박사님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게 되죠. 한국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이 대단한 사람에게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차관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요.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박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날 세우는 자리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문자적인 텍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보여준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그 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을 보면요, 성막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희들도 지금 오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저희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요, 우리의 약함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요,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